안녕하세요. 오늘 휴가철이라고 해서 휴가철쯤 돼서 이제 많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서 더 부담스럽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2012년에 처음 생명적교회 나왔는데요. 이렇게 평일도 설교까지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생명적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신 여러 교우님들 감사드립니다. 올해 설교를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왜 나지라는 물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나는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많이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설교하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 한 번은 해야 한다면 기회가 왔을 때 해야지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잘 하지 못하더라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갈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야곱에 대한 삶과 오병이어의 기적사건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저의 이야기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곱을 인간적으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서 배고픔을 이용해 맏아들의 권리를 샀습니다. 또 이삭이 맏아들인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는데 리브가와 야곱이 서로 짜고 이삭을 속여 맏아들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맏아들의 권리는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개신대학원 대학교의 김구원 교수의 구약불팁에 따르면 장자는 아버지의 유산의 두 몫을 받게 됩니다. 그 두 몫은 유산 상속 시 장자에게 돌아가는 상대적 혜택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가문에서 장자가 누리는 특별한 지위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장자권과 축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장자권과 축복을 야곱은 에서에게서 가로챈 것입니다. 목숨이 위험해진 야곱은 에서에게서 도망쳐 그의 외삼촌인 라반에게 몸을 피합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인 레아와 라헬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몸매가 좋고 아름다운 둘째 딸인 레아를 사랑했습니다. 7년 동안 라반의 일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라헬과 결혼을 허락받습니다. 7년을 버티고 결혼하는 날 라반은 첫째인 레아를 신방에 들여보내 야곱과 동침하게 합니다. 야곱은 억울했지만 다시 7년 동안 일을 해주고 라헬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당시에는 여러 명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기에 레아와 라헬 두 부인을 얻었고 두 여종과도 동침해 12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좋은 남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부인이 서로 시기와 질투를 하는데도 야곱은 외면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좋아하지 않던 야곱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곱의 이야기를 여러 번 읽어보았습니다. 몇 번 읽다 보니 야곱이 둘째라는 것에 눈이 들어왔습니다. 조금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에서보다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성실하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둘째라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차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장자권이 있었기에 맏아들의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것이고 차별받던 야곱은 에서의 장자권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맏아들의 권리를 사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맏아들인 에서가 아니라 둘째인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두 번 나타나셨는데 한 번은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던 중 밤에 나타나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라며 앞으로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중에서 열의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맹세했습니다. 또 한 번은 라반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에 하나님이 나타나 동일 틀 때까지 씨름했습니다. 야곱은 자기를 축복해주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고 떼어섰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과 축복을 주었습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의 삶은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셨고 야곱 또한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삶을 들여다보며 저는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저의 어머니입니다. 저의 어머니는 9남매 중 셋째로 태어나 18살에 이웃샘에 사는 아버지에게 시집을 오셨습니다. 아버지는 5남매 중 막내였는데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우편 배달을 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 어머니는 사형제를 낳고 집안일과 농사일을 하며 바쁘게 사셨습니다. 어머니가 28살이고 첫째가 9살일 때 아버지는 무슨 이유에선지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할머니에게도 어머니에게도 날벼락 같은 일이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아버지의 죽음은 두 분에게 큰 시련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7살이었는데 아직도 아버지의 장례식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형제를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아버지가 쉬던 우편 배달 일을 이어서 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집안에서는 쉽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도 없을 때 가끔씩 곡소리를 내며 불문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막내 아들은 아깝고도 안타까운 자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안 살림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우편 배달 일을 하셨지만 정식으로 들어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최저임금만을 받고 일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사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더 큰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허약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소변에서 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광주 기독교병원에 검사를 했는데 만성신부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칠 수 없다고 이야기하자 어머니는 서울대병원에 저를 입원시켰습니다. 만성신부전은 완치를 할 수 없는 난치병이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서도 똑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병원비도 걱정이었지만 병든 자식이 아파하는 모습이 어머니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 당시 형은 6학년을 다니고 있었는데 형의 담임선생님이 가정방문을 오셔서 어머니를 하나님에게 인도했습니다. 어머니는 누구라도 의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어머니는 처음에는 주일 예배만 다니다가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 예배도 다니며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늘 자식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기도는 저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어머니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었고 구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생활이 바뀐 것은 없었지만 마음이 편해지셨습니다. 야곱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저 어머니가 수많은 시련에도 한 번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의지하며 살았던 것처럼 저 역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기적 사건입니다. 마태복음에서 15장에 마태복음에서는 15장에 한 번 더 4,000명을 먹이는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사건은 제가 처음 교회 다니기 시작한 어린이부에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킨 많은 기적 사건에는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으며 굶주린 사람을 먹이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이 수없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의 기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도 이어져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다면 배고픈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제 주위에는 예수님처럼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어머니였고 어떤 때는 형제들이었고 친척들이기도 했었고 또는 전혀 모르는 이들에게도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사건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송파 세모노 사건, 굶어 죽은 드라마 작가, 독거노인처럼 외롭게 죽어가는 이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죽음을 생각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는 죽음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배고픈 무리들은 생리적인 배고픔만을 겪는 이들이 아닐 겁니다. 옆에 아무도 없다는 외로움,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절망감, 나는 죽을 만큼 힘든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괴리감들, 물질적, 정신적 배고픔을 겪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배고픈 무리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외로움과 절망감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삶의 기적을 일으키셨듯 우리도 이웃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기적을 일으켜야 합니다. 5개의 빵과 두 개의 물고기 5개의 빵과 2개의 물고기를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12광주리의 의미는 무엇일까 한참 고민했습니다. 예수님이 축복하고 준 빵과 물고기를 먹는 이들이 잘 먹었다 하고 끝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각자의 삶에서 기적을 일으켰을 거라고 봅니다. 그들은 배고픈 이들을 보면은 먹을 것을 나눠줬을 것이고 외롭고 소외된 이들을 보면 함께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에게 도움을 받은 이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도움을 줬을 거라고 믿습니다. 남은 12봉주리는 또 다른 배고픈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도움을 받아본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저도 받은 것을 되돌려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집회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청락농성을 하는 곳에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생활이 넉넉하지 않아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나누지는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받은 기적을 사회에 되돌려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사건은 수없이 많은 설교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느껴지는 것들이 다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병이의 기적은 나눔의 릴레이로 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우리 사회에 퍼져나갔으면 합니다. 저는 세민족 교회가 예수님의 기적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기적을 일으키는 세민족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따라 잠시 인사하겠습니다.